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귀환길에 오르는 장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장부터 시작되어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기점으로 모두 마쳐지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AD 47년경부터 시작되어진 전도 여행이 약 10년 남짓 AD 57년 또는 58년경에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었고, 그 대장정의 거리가 약 12,000km에서 14,000km 정도가 됩니다. 그 긴 여정을 한 10여 년 동안에 모두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전 3차에 걸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사명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나 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만이 사명자가 아닌 것은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제자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곧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오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나의 태도에 대하여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동기를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순수한 동기, 올바른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의 골프 여자 선수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셀이라고 하는 1세대 골프에 걸출한 선수로 말미암아 그를 보고 본받은 수많은 소위 말하는 박셀이 키즈들이 오늘날 골프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 박세리가 연못에 빠진 그 공을 쳐내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옷을 걷어붙이고 맨발로 뛰어들어가서 친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여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세리머니를 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 그 당시의 초등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동기에 의하여 시작한 골프로 오늘날 세계를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5월 17일 날 박세리가 그동안에 그 박세리 키즈들로 인하여서 한동안 밀려있다가 한 3년을 우승을 못하다가 처음 다시 우승을 해서 대단한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냐라고 하는 것이고, 바른 동기를 가져야만 그 사명자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동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설령 그가 완수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정확한 동기, 분명한 동기, 올바른 동기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사명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할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요.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경우가 제자 도를 걸음에 있어서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멋지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화끈하고 남자답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헌신된 신앙의 고백이 없을 만큼 보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그리 흔쾌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의 의미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즉 평안이나 안정, 화려함이나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길을 네가 걷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의 동기가 순전치 못하였던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는 예수를 따라감에 의하여 얻게 되어질 부스러기, 얻게 되어질 유익, 자기의 마음의 충족, 영광을 기대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청년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낫습니다. 사명의 완수를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 또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요청되어지는 동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몸과 마음을 바쳐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 되는 분의 뜻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충성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심입니다. 주인의 부름의 목적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가득한 종은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지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충성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충성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노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얻을 것이 있어서 유익함을 위하여, 이기적인 충족감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이 혹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로다, 과연 바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누군가로부터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교묘하게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목숨을 걸어가면서 충성을 하시는 분들,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영웅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심, 그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충성심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과연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했을 때 무엇에 이끌려서 그렇게 충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저절로 형성되어진 충성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누군가의 강압에 의하여서 요청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충성은 결코 100% 발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치껏 하는 것이죠. 내 체면과 내 지위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그러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라 할 수 없고 그 결과도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충성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원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 어려운 일을 보고 도와주었습니다. 사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 회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충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입으면 입을수록 그 충성심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식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말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것만큼의 그러한 상응하는 충성심을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핍박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멸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은혜에 힘입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충성심은 기꺼이 나타나는 충성심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충성심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심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우직해요. 뚝심이 있어요. 뚝배기와 같이 식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양을 달리하면서, 크기를 달리하면서, 경중을 달리하면서 각각 맡은 사명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있고 이 일터에서도 있고 지역 사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의 충성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에 겨워 나타나는 충성심으로 감당하는 사명은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물론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 치고 누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에 겨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난관에 부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도 마다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죠. 지금 이 사람은 부친의 장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지도 않았겠죠.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 부모님이 지금 연로하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 말조차도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는 정확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의 중심 가운데 그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부모님을 내가 잘 공양한 후에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연로하심을 핑계 삼아 주님의 요청에 반응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핑계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요청받는 처음부터 아예 핑계를 대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도중에 핑계를 대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적어도 3가지 핑계를 댈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첫 번째 핑계 댈 만한 요소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이미 알았어요. 두로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의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머물렀는데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을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집에 당도하여서 예언을 또 합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요, 행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행위적 예언이라 또는 예언의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그 겉옷을 두르고 있던 허리띠를 풀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 허리띠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을 결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행동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행위적인 예언들을 보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이쯤 해서 손을 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충분히 그렇게 여길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핑계를 댈 만한 것이 주변의 만류입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와 같은 행위적인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 모든 동료들이 다 말린 거예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동역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역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말들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팀워크를 깨는 거예요. 독불 장군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그러한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훌륭한 일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러한 사역의 성취를 이루어냈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만류하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핑계 될 만한 거리들은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계가 아닙니다. 만들어내서 억지로 찾아서 봐,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들이 아니죠. 정황 자체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일들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이에요. 누가 봐도 비난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태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얼마든지 그만두어도 될 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전부 핑계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해 낸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질병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겁을 먹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이 마가의 행동은 핑계였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걷는데 합당치 않다라고 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2차 전도여행 시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있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떠합니까?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까?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코코 인생, 껄껄 인생입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코코 인생, 껄껄 인생, 코코 인생으로 살다가 껄껄 인생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뭐 이것 좀 해 라고 시키면,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한데 집 한 채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아유 목사님, 지금 제가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데 이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그때 내가 다 할게요. 대학 보내놓고 요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그리고 꼭 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세월이 다 흘러서 저 세상에 가면 지옥에 앉아가지고, 무서운 말인데, 지옥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말할 때 내가 그거 할 걸 이런다는 거예요. 껄껄거리네, 그 지옥에 앉아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우스개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은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했어요. 오죽하면 이 어린 제 심정이 그냥 팍 못이 박혀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 제가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는데 핑계나 대고 이리저리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은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서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할 죽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인생이 얼마큼 남아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몇 년 남아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보시고 찾아보시고 그 사명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뚜벅뚜벅 걸어가시되 남은 인생 가운데 승부를 거십시오. 단판 승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결론 지어질지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사명자가 걸어야 할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로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요 결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누가복음 9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씀합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는 아무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초청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고 그 사명을 이어받을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겉옷을 그에게 던져요. 사명을 이어받아라 하는 뜻인데,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님, 제가
엘리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은 엘리사가 가서 인사를 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난 이제 갑니다 라고 하고 엘리야를 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 때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못 들었죠. 6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 밭을 가는 데 필요한 도구죠. 그 쟁기를 잡고 이제 소가 이렇게 그 쟁기에 이렇게 매가지고 쭉 가면 그 소의 힘으로 쭉 가면서 앞만 보고 가면 쭉 똑바로 이렇게 고랑이 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쟁기를 붙잡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뛰어난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똑바로 가질 리가 없어요. 엉뚱한 대로 가게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까? 엘리사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말이에요. 쟁기도 잡고 일을 하고 싶고 뒤에 남겨둔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우유부단합니다. 미련이 많아요.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쉽게 번복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에 의하여 또는 환경에 의하여 자신의 결정권을 넘겨줍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줘. 그러면 내가 할게. 환경을 보니까 그래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에게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을 넘겨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생애 동안 오직 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았어요. 목표가 매우 선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 야 이만큼이면 됐어, 야 이만큼 됐네 하고는 앞에 있는 것을 놓칠까? 하고는 마음이 나누어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방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두 마음을 품으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것이기에 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 복종을 시킨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고집스럽게도 한 길을 걸었습니다. 말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와 같은 고백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전수가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직 한 마음으로 너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다른 그 어떤 것들의 주변의 영향을 받지 말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피하고 오직 주의 성품을 좇아 올곧게 한 길을 끝까지 걸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뚝심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말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예언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너희가 어찌 울어 나를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속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약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울면서 나를 만류함으로써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왜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결박을 당하고 곧 죽게 된다는데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마저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권면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나를 말려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약해지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흔들릴 수 없다. 나는 오직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걷고야 말겠다. 각오와 다짐과 결심을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십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만둘 수 있는 핑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 더 이상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이 어떠함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주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내게 맡겨진 사명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핑계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